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사람은 큰 야고보. 성경의 제자들 중에서 그 야고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었죠. 작은 야고보라고 우리가 이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마가가 야고보를 큰 야고보로 이렇게 부르면서 그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죠. 또 이 사람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모섬에 가서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이 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 큰 야고보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라이프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분노의 사람에서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분노의 사람과 순교자라는 것은 이론 논리적으로 볼 때 함께 문맥이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분노의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 것,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어지는 게 또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을 호칭하는 성경의 호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큰 야고보라는 호칭이 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는데 이 사람의 성품은 가장 큰 건 분노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갔던 삶의 원동력은 뭐였냐면 세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우월감, 그 superiority가 있어요. 그리고 sense of competition이 굉장히 강했어요. 경쟁의식. 그래서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라고 하는 그 레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아주 감동적인데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지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홀드돼 가지고 그 상처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성공했던 것에 도취되어져서 그것에 늘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좀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뭐 이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그걸로 평생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첫 번째가 우월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이들을 웰컴하지 않으니까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리실까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속에는 사마리아가는 개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이것만으로 니네들이 고마워해야지 이따가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감히 우리를 환대를 하기커녕 박대를 해?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여기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막 그냥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경쟁의식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욕망이 강했죠. 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우편에 우리 동생은 좌편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그걸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노가 심했으면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게 뭐하냐면 보아너게라는 뜻이에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밤에 도착하는데 제가 밤에 가려고 하니까 막 비가 쏟아지는데 목요일 날 막 꽝꽝꽝거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그러는데 제가 여기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데 깜깜한데 번개는 막 빵빵 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완전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저 죄진 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번개가 뻥뻥 치고 막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개 얼마나 이 사람들의 성격이 그렇게 강하고 그 표출을 아주 그 강한 거친 감정을 강하게 표출을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도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지어줍니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분노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분노는 끝이 안 좋습니다. 분노는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결과가. 분노의 특징이죠. 이 역사에서 분노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많은 선인들을 통해서 분노가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노는요 자기도 태우지만 남도 태워버려요. 나도 망하지만 남도 망하게 하는 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또 세네카라는 사람은 분노보다 더 빠르게 광기에 이르는 길은 없다. 우리를 더 광기에 이르게 만드는 그 길이 우리를 아주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죠. 성경이 분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되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모든 죄악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죄로 표출되는 죄 속에 다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뿌리의 7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죄라고 하는 행위 속에 뿌리로 다 자리 잡혀 있어요. 우리의 죄의 행위를 갖다 보게 되면 결국에 저 7가지 중에 하나에 다 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특징은 나도 죽고 타인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분노에 대해서 말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잠언서를 통해서 볼 때 어리석은 자라 그럽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잠언서의 영어를 보면 그 give vent to himself 그럽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 화가 미치는 겁니다. 화를 내는데 그 화에 영향을 받고 피해를 받는 첫 번째 대상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가지고 이 화는 파괴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십 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무너뜨릴 때는 불과 몇 분에 무너집니다. 빌딩을 50층씩 집어놨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못 쓰겠다, 허물겠다고 딱 하는 순간에 무너뜨릴 때 보면은 정말 몇 분도 안 돼서 건물이 내려져 않는 걸 봅니다. 분노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무너뜨리고 남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뭘로 정의하냐면 첫 번째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를 품는 자들, 분노를 쏟아내는 자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에베소 4장을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분노가 날 수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함을 얻고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품지 말냐?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풀어내라는 거예요. 오래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이 분노는 뭐가 되냐면 마귀의 틈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노는 낼 수 있지만 가질 수 있지만은 이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이 분노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 사단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 인생을 완전 메스업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분노를 하면은 제일 먼저 망하는 대상, 제일 먼저 상처받는 대상은 뭐냐면 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제일 먼저 상처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야고보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삶 자체가 그 뭘로 되어졌는지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잘 아는 앵그리버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모든 게 다 분노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분노를 하고, 운동을 해도 분노를 하고, 사업을 해도 분노를 하고, 모든 삶의 원동력이 분노라는 거예요. 물론 분노 아닌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상처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살고, 상처로 돈을 벌고, 상처로 공부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는 삶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에너지가 분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게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것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원동력이 되고 그를 신뢰함이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그것이 우리 안에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우리 재욱이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정말 흠하고 장점을 비교하면 흠은 10개인데 장점은 하나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흠 많은 인생이었어요. 분노를 갖고 살면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됩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되어지고 사탄의 화로가 되는 거예요. 포네스가 되는 거예요.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용광로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분노를 통해 들어와서 그 분노를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뭡니까? 7가지 종의 시기, 교만, 이런 모든 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원동력이 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가 예전에 루터가 비테슨버그에 95개의 조항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그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과 그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그 신실하신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가 원동력이 되고 상처가 원동력이 되고 미움이 원동력이 되고 시기가 원동력이 되고 이거는 결국에는 그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사탄의 화로가 되어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못난 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의롭고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무엇을 잘나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야고보같이 이 큰 야고보같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지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목사 되어져서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구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겸손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겸손은 필수예요. 겸손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한 가지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야고보의 삶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개인적인 삶, 먼저 그 개인의 프로필을 좀 보게 되면 가정 배경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경제적인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상태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여기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 데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 이 야고보 집안의 큰 야고보 지간의 경제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라는 사람은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품꾼들, 일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그만 소규모의 자영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근처에 어촌에 가면은 그곳에 큰 소리 치고 뒤에 허리에 뒷짐지고 쫙 어슬렁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조그맣던 그든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에요. 그들은 그 동네에서 귀족이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첫째 세베대의 아버지가 품꾼들을 데리고 일하고 있었다는 건 자기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자기 자식들하고 일하는 거로는 안 되는 더 큰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몰 보트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쉽은 아니더라도 빅보트는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어를 해가지고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 집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사회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은 잘 나와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불법입니다. 가장 큰 불법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밤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법에는. 그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불법인데 그때 모든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가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혹은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표출하는데 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은 누굽니까? 큰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 정도 된다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상당한 정치적인 파워와 사회 속에서 종교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US 시네이를 상원의원 정도 이 정도의 힘과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당 당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의 뜰에까지 개인 집까지 들어갈 정도면은 관계가 상당히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 먼 사람 모르는 사람이 대제사장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웠던 거고 사회적인 위치도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회 속에서 인플루언셜, 영향력이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큰 야고보는 우월감도 강하고 많았고 경쟁 심리도 아주 강했고 또 한 가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분노도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이것이 집안의 배경이 그에게 그런 성품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게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를 보여주는 또 성격적인 부분들에서 한번 사건들을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것부터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개념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고 이쪽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질 않아요. 어떻게 지나가냐면 힘들어도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합니다. 요단강을 이쪽에서 건너서 저 barren desert of Perea라 그럽니다. 아주 그 메마른 사막을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여기서 그냥 쭉 올라가 버리면은 얼마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2번 건너가면서 사막, 그 힘든 사막 땅을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나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경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같이 여겼더라는 거예요. 개같이 여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근처에 접경지대에 가서 땅을 밟아도 집으로 돌아오려고 등 돌리면 신발을 벗어서 털어버리는 게 유대인들의 생리였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D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복이 되어져서 혼합 정책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면서 종교가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 때는 알렉산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알렉산더가 죽고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지역을 갖다가 인계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그리스 인사는 어떤 산입니까? 불순종의 산이에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죠.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지어놓은 그리스 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드리는 예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 배경이죠. 또 성경에 들어 아하방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바알 숭배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정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배를 정하는 겁니다. 레위기서는 어떤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통틀어 얘기하면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드려야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된다라는 게 레위기서예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고 사람들을 갖다 멸시하고 종교적으로 너무 더럽고 개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구원시켜 나가려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돌아다니더니 예루살렘에 간다고 일로 왜 통과하냐? 우리를 멸시하고 개같이 여기면서 니들은 뭔데? 일로 통과해 가냐? 돌아가지 니들도.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알잖아. 너희들 땅만 밟아도 우리가 신발을 벗어버리는데 너희들을 개같이 여기는데 그 신앙을 짬뽕으로 믿고 있는 니네들, 이거 사마리아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굉장한 그 거울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종교다운지
신앙을 살면서 그 교회 생활을 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 신앙이 짬뽕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그 같이 가는데 이 야고보가 형제와 같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저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아니 우리가 너희들 인간 대접해줘가지고 우리가 왔잖냐. 아무도 안 오는 개만치 여기는 너희들에게 우리가 와줬는데 고마워하지 못하고 우리를 무시해? 우리를 영접 안 해? 환영 안 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월의식이라는 거죠. 이 우월의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앞으로 걸어놔 주시면 돼요. 앞으로 걸어. 네, 일로 와주면 되고. 그래서 원하는 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생겨진 거, 자기 개인적인 어떤 성격에서 나온 것들로 인해서 이 짬뽕으로 신앙생활하고 야훼를 믿는다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방신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니들이 우리가 사람 대접해 주는데 우리를 갖다 무시해? 그러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에서 이 큰 야고보가 보이는 우월의식과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보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야심, 이 야욕도 상당히 큽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나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뭐죠? 내가 크다 너보다. 누가 크냐예요. 다툼의 원인, 내가 너보다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내가 더 능력 있어. 아니야 내가 더 능력 있어. 내가 더 잘 알아.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예수님 앞에 더 신뢰받고 있어. 아니야 내가 더 신뢰를 받고 있어.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분쟁과 분열밖에 없어요. 서로 낮아지려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이 이방인의 임금들이 하는 거야. 이게 뭐죠? 이방인들 중에서 임금이 되려면은 남들을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고 밟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권력의 자리까지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예수를 쫓으면서 나를 쫓으면서 서로 크다 그러면서 저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 밟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뤄나가는 저 이방인들의 임금들처럼 너희들 왜 그러느냐?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온 자지 너희들에게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쫓아도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내가 높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나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 이런 생각들은 결국에 갈등과 분쟁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아직도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밥을 먹고 소화를 하면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받아서 삼키면은 그럼 오죽하면 예레미야서 그 말씀을 뱃속으로 삼켜 넣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소화하면은 그게 뭐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도 세상 임금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가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가면서 바뀌어진 가치관이 있습니까? 바뀌어진 세계관이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이방 임금철처럼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아 저놈을 밟아버려야 되고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제자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제임스, 큰 제임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모전자전인 거예요. 마가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합니까? 절을 하면서 뭘 구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들을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엄마의 치맛바람이 대단했던 거죠. 이런 엄마 밑에서 얘네들이 뭘 배웠겠어요? 얘네들은 아니죠. 이분들이 뭘 배웠겠어요? 보십시오. 똑같아요. 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와서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37절에 형제가 옵니다. 큰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 와서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계십시오. 완전 모전자전이죠. 그 엄마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가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게 아버지보다도 엄마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4분의 1, 25%가 그 유대인의 피가 있어야 돼. 근데 그 피가 반드시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라 여자여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면 25 하면 4분의 1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유대인이야. 안 쳐줍니다. 근데 할머니가 유대인이야. 쳐줍니다. 유대인으로. 그만큼 유대인 어머니들의 신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 집안도 보니까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돈도 있겠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겠다. 이제 권력을 잡아서 정말 이 유대 땅을 한번 내가 다 잡아보겠다. 아주 치맛바람이 대단했던 거죠. 그런 엄마 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경쟁 심리를 배웠을 것이고 정치적인 야심 자체가 경쟁 심리 아닙니까? 남보다 내가 뛰어나야지 선택받을 수 있는 게 정치적 야망이잖아요. 그 정치적 야심을 배웠고 우월감을 배웠고 또 더 나아가서 분노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커지겠다라고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 서로 좌편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엄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게 있어요. 이 연대기 순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족식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절 5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거슬보고 소금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건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를 구부리시고 무릎을 구부리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기까지 해주셨어요. 이게 세족식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고 그럽니다.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절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본인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교회에서 또 어떤 단체에서 보면은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 할 때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눈물이 나왔어요. 내년에도 또 와요. 그게 세족식을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세족식엔 정신이 있어요. 세족식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 이게 무슨 믿음의 정신인지 알면은 너도 이웃에게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눈물 났어요. 감동받았어요. 이래놓고 나와서 내가 더 커야 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인정받아야 돼.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러면서 세족식하면 눈물 흘려요.
감동받았다. 이게 세족식의 신앙입니까? 이게 세족식이 이행되어지는 예수님이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냐고요. 세족식을 했으면은 그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서 섬기려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높아. 여전히 자기가 최고야. 여전히 내가 인정받아야 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비주얼화 해가지고 이벤트로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지 그것에 감겨져 있는 그 신앙의 정신과 고백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족실의 정신은 서로 발을 씻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우리 세상에는,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좋아요, 해줘야 돼요. 육체적으로 병약하고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죠? 성경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섬기고 며느리도 시어머니 섬기는 거예요. 성도도 목사 섬기고 목사도 성도 섬기는 거예요. 성도도 집사 섬기고 집사도 성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도덕이고 윤리예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섬김받아야 되고 목사니까 섬김받아야 되고 집사니까 섬김받아야 되고, 이거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기독교 도덕과 윤리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이 말이 우리가 왜 서로 섬겨야 되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라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되게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잘 이해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공부하는 데서 학문에 있어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있어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자가 어느 날 스승보다 나을 수 있어요. 미술하고 음악하는데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성도도 예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도 예수보다 더 커서 그 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족식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는 학문도 문학도 예술도 제자들이 스승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는 결코 어떤 성도도 예수님보다 커 보거나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세상의 제자들은 스승보다 커질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세상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더러운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줬는데, 하물며 세상보다 크신, 인류보다 크신, 온 세상보다 크신,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예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발을 씻어줬는데 어떻게 너는 서로 발을 씻지 않느냐? 네가 예수보다 크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예수보다 크냐는 얘기예요. 네가 예수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세족식 정신이 뭔지 아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낮은 곳에 가서 씻어주고 그들을 섬겨줘야 되겠다는 것,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해가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족식의 정신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비주얼 머티리얼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세족식 참여하고 세족식에 행사하는 거 그거 하신 분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다 신앙생활하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왜 하는 건지 아세요? 섬기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세족식 하고 나서 여전히 높은 곳에 가려고 그러고 상석에 가려고 그래요. 나는 항상 너보다 크다 이러고 살려고 그래요. 그 세족식 1000번 하면 뭐 하겠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들이 항상 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잔치집에 가면 창석에 앉아야 되고 자기가 회당에 들어가면 자기가 가장 그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강대상하고 가장 가까운 데 앉아야 돼요. 그게 그 회당의 영향력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인사를 해주고 자기를 리스펙트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늘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계급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 하이라키에서 높은 계급으로 갖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마지막까지 신랄하게 끝까지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세요.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늘 자기보다 내가 남들보다 커야 된다는 생각,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섬김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마인드인지 아세요? 이건 루시퍼의 마인드예요. 사단의 마인드예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십시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요거 그대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마귀가 또 써먹습니다. 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귀들의 성품이에요. 항상 커지려고 하는 거죠. 그 커지려고 하는 욕구 속에 뭐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고요. 교만에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천지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지만 그걸 겸손하게 내려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보여주신 게 섬김인데,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성도들은 늘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playing God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도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에 디오드 레베 있잖아. 그 조심해. 왠 줄 알아? 맨날 교회에서 사람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해. 큰 자가 되기를 좋아해. 더 크려고 해.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우리가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가 갔는데 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섬기지 않고 맨날 대접만 받으려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맨날 사람들보다 위에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월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이런 성도가 있었을까요? 현대교회는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문맥과 연결시켜서 볼 때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변화되어야 될 성도. 이 변화되어야 될 성도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훈련받아야 되는 성도예요.
양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해서 그 섬김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는 섬겨주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높아져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착각에 빠집니다. 이런 성도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섬겨줘야 될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서로 섬기려고 하는 성도예요. 아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저렇게 섬겨주셨구나. 나도 더 잘 섬겨야지. 그러고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낮은 곳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섬겨주는 사람. 이런들은 더 섬겨주고 더 섬겨줘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섬김을 받으면 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얻으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낮은 곳에 가서 더 열심히 섬겨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귀한 분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나를 이렇게 아껴줘. 너무 감사하네. 다 주님 때문이야. 나도 더 열심히 섬겨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성도입니까? 변화되어야 될 성도입니까? 아니면 섬겨주어도 되는 성도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변화되어야 될 성도 섬기면은 교회는 오만과 방자함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러나 섬겨주어야 될 성도를 섬기면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곳에 임하는 게 뭐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섬겨줘도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곱이 이제 변화되는 시작이 나오는데 변화되는 시작에서 너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엄마가 먼저 변화가 돼요. 야곱이 어머니가 큰 야곱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구하기를 예수님의 영광 보실 때 그 임할 때 우리 큰 아들 작은 아들 좌편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이 엄마가 변화됐어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저게 뭐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무서워서 도망갈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갔던 사람들 여인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다 마리아야. 근데 그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야. 근데 그 어머니도 어디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정치적으로 권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그 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건 뭐죠? 그 엄마의 변화예요. 근데 엄마가 변화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고보도 변화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변화된 야고보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라 내가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뭣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은 십자가를 지는 잔이고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일 수도 있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잔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냐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에게 앞으로 도래올 어떤 권력의 어떤 징표처럼 마실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르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저 말대로 이 야고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월감도 뛰어나고 깊고 경쟁의식도 깊고 분노도 많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가장 놀라운 건 변화라는 거죠. 그가 변화되어졌다는 게 사도행전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용서하는 큰 야곱을 얻었었는데 저게 무슨 의미냐면 초대교회 전승사나 또 초대교부가 들려주는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큰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입니다. 그가 AD 44년 헤롯 왕 때 그 부활절이 다가올 때쯤 돼서 참수를 당합니다. 근데 참수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헤롯의 신하 중에 요시야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자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박해를 하고 음모를 꾸며서 결국에는 사형을 받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는 그래 네가 예수를 믿는데 죽음 앞에 서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섰는데 요시야가 너무 놀란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전해가지고 들어온 그 승전 장군처럼 너무나 밝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 큰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야고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야고보가 그를 형제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요시야도 그 자리에서 야고보와 함께 참수를 당합니다. 그렇게 끝나죠. 이 야고보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를 변화시켰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신 질문은 이거예요. 분노, 경쟁의식, 정치적 야심. 근데 이런 가득 찬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변화된 성품이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졌는가? 좋아요. 변화 안 되어져서 괜찮아요. 근데 이건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어. 이거 변화돼야 되는데 최소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수십 년을 믿어도 나는 잘해. 나는 끄떡 없어. 나는 목사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거절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변화되고 싶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가 안 되고 계속 튀어나와도 또 하나님 아직도 변화 안 됐습니다. 이거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돼야 된다. 이 의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없다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뭘 믿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거룩한 씨앗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변화를 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심령 안에 심어졌다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최소한 변화되고자 하는 우리의 돌아봄이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겸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